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가장 막바지에 세운 교회이고 1년 반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갖다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깊이와 은혜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다른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풍부했고 다른 지역의 교회에 비해서 정말 보면은 많은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은사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은사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4년, 길어야 한 5년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참 우리가 신앙 이제 저를 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예수 성령을 갖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다양한 은사들을 갖다가 막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사에 깊이 우리가 거기에 정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그냥 몰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마치 초대교회 우리 첫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것 같이 그런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역사가 나타나면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너무 놀랐고 신기하고 즐겁고 그냥 그 부어주신 은사에 그냥 깊이 빠져듭니다. 방언이면 방언, 계시면 계시, 또 뭐 예언이면 예언, 또 신유면은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죠. 신유이면 신유, 뭐 방언 통역이면 방언 통역에 그냥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뭐 정말 몇 시간씩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막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막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갖다 다 그냥 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기도 하고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이곳에 가서 보고도 저것도 보여주시고 뭐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그냥 다 그렇게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왔더니 바깥이 깜깜하고 어둡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해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아주 최고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또 반면에 저분은 없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더 큰 자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 딱 목사님을 보니까 방언도 못하고 뭐 예언의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신유의 능력도 없고 이건 나보다 못한 거 아니야? 내가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런 생각에 또는 그런 마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그게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만인 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내가 더 대단한 은혜를 받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더 누군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 한 4, 5년 동안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뭐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도 역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보십시오. 막 기도를 갖다가 오래 하고 싶다 해서 막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막 기도의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 중에 뭐랄까요,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나보다 기도 많이 안 하네, 더 못하네, 그러면서 역시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뭐 그게 아니고 이런 거네요, 막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의 위에 쓰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참 목사님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 곧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만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이제 떠나서 3차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은혜 임하고 막 하니까 얘 심지어는 어떤가, 바울 사도를 갖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가 뭡니까? 파벌주의죠. 뭐 바울파다, 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게 나눠져 갖고 분쟁을 하고, 그게 다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만한 자에 서서 바울 사도도 무시하는, 이게 뭐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외모라든지 직접적으로 만나면은 뭐 말도 잘 못하시고 외모도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말은 시원찮더니 편지는 힘이 있더니 직접 만나니까 말도 어눌하고 뭐니까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게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막 이런 문제들, 지금 이제 고린도 우리가 전설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정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런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제 아주 솔직하게 오늘 아주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내가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지금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격분이라기보다는 감정이 막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평과 교만을 듣고 예수님께 여쭙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는 바울 사도의 개인의 이게 그런 개인의 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주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문제들, 정말 고린도 교회만치 그렇게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안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께 여쭙고 주의 명령을 받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지금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런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온 것이죠. 또 비난하는 것 중에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다.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듣는다 그러면은 어느 목사가 참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아닙니다. 또 셋째로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변론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대답은 뭡니까? 오늘 1절에 사람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 일꾼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Ministers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니까 휘베레타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나 노예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은 서번트라고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근데 그 영어로도 그게 종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원어 단어를 보면은 종이나 노예에 가까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예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리 이런 거 다 누가 준비해 줍니까? 주인이 준비해 주는 일이죠. 우리는 종은 그냥 주인이 이거 해라 하는 거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주인이 다 해결하는 거지. 어느 노예가 어느 종이 이거 오늘 어디 가서 좀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까? 오늘 어떤 옷을 갖다가 오늘 어디 가서 뭘 사서 입을까? 입을 것, 먹을 것, 내가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런 거 걱정하는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다 걱정할 일이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열심을 하면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우리를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여기에 뜻도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늘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갖다 권면하는데 이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무슨 하라, 건축 헌금하라, 성경 헌금하라, 또 해외 성경 헌금합시다, 이런 거 다
자꾸 이런 의심의 눈을 갖다가 가지고 바울 사도를 바라보고 비난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일꾼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뭐 어떤 그 일꾼 하면은 우리가 머리를 받지 않습니까? 싹쓸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종이다는 뜻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게 한글 성경은 이게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비밀은 뭡니까? 영어로 보면 시크릿이잖아요. 시크릿. 그것은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죠. 감추어진 거.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감춰진 거. 그런데 헬라어를 갖다가 이 성경 원어 이게 단어를 보면은 무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미스터리. 영어로는 이걸 갖다 미스터리라고 하죠. 또 우리말로는 또 그냥 미스터리. 우리말로는 그걸 갖다 또 뭐라고 번역해요? 신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비는 뭡니까?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나 어떤 이상한 물질이나 또는 어떤 뭘 봤을 때 그게 도무지 뭐지? 야, 이게 참 신비한 일이네? 라고 여겨지는 거.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공개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신비인 것이죠. 더욱이 이게 그냥 신비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신비들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미스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미스터리, 또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우리 피라미드를 딱 얘기하면서 야, 이게 신비다.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미스터리,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만나면 정말 미스터리하다 이거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정말 놀랍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신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갖다 중심으로 볼 때 1장 18절에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죠.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미 그것을 갖다가 다 예언하셨고 이루셨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돈을 갖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래 2000년 전에 죽은 그 어느 젊은이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여줘도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고, 이렇게 교회들이 막 수도 없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그게 미스터리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정해진 것이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스터리한 겁니다. 안 믿는 그런 것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역스러운 일이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갖다 계속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들으면은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은 한 젊은이의 죽음이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밤낮 저 얘기를 갖다 저렇게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첫 번째 신비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2000년 동안 실행하고 말하여 왔지만 또 그렇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그들이 어땠습니까? 2000년 동안 매일 번제를 드리고 무속건제를 드리고 온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우리는 이걸 할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게 왜 그랬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스터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믿게 됐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게 은혜구나.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갖다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를 간직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드라마에 그들을 배우로 삼아 세우셨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초대 12제자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 그 몇만 명을 제외하고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까 깨닫지 못하시니까.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국 비밀을 갖다 아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알게끔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게, 그래서 그 천국의 그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정말 형제라 할지라도 또 같은 정말 친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부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하나님의 놀란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자사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어떻게 신비를 알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뭔데 참 이런 놀라운 이 은혜를 내가 입었을까?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갖다가 내가 한 것도 없습니다.
잘하면서 늘 거짓말했죠. 늘 도적질했죠. 늘 속였죠. 늘 싸웠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욕했죠. 참 부끄러운 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이 신비를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 천국의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신비인 것이죠. 또 성경은 또 세 번째로 어떤 신비를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하신데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비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주는 신비는 뭡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둔해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정말 20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2000년이 아니죠. 이제 40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연구하고 읽고 유대인들 보십시오. 보면은 지금도 막 그 유대 학교에 가서 성경 읽고 서로 같이 토론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사가 끝쳤지만은 그들은 정말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 때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갖다가 그들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그 제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초대 정말 우리 12사도와 우리 바울 사도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제외하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돼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을 갖다가 귀를 가리시고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여호와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대환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예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때서야 그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메시아닉 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진짜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충성이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여기에 뭐냐면요, 오이코노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믿는 자는 사실 어떤 자냐면은 가정 관리자 또는 청지기, 이게 맡은 자라고 하는 게, 맡은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어떻게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맡은 자란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성도 페이스풀이라는 뜻인데, 믿음이 가득한, 곧 믿을 한번 믿으면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헬라어의 그 의미는 이게 충성이라는 게 변치 않는 것을 충성이라. 그래서 한번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성이 뭔가 그냥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해야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성경적인 의미는 어떻다는가요? 변치 않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또 청지기에게는 구하는 것이 충성인데, 어떻다는 게 변치 않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변치 않고 가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비평하고 비난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네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뭐 심판이라는 의미보다는 편견에 의해서 분별이나 식별하는 것을 갖다가 판단이라,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뭐 나를 갖다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는 거, 그거 내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또는 동안교회가 어떠니, 담임 목사가 어떠니,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 사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어떻다는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우리 갖다가 옳으니 그러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아무리 판단한들 우리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동기까지도,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여러분을 판단해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갖다 판단하는 거, 그건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나 뭐라 하는 거였어요? 여기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도 본인을 자책할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관절 골수까지도,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우리는 다 주인이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그 정말 대속의 은혜로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의로 가는 거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뭐 분별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알아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느냐 못 서느냐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왜 그런 어떤 의도에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건 내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옳으니 당신은 그러니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가 어떻다니까 죄를 짓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비다는 거죠.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데 왜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너희들을 낳았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느냐? 또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 왕이 오히려 왕이 되었도다. 막 그렇습니다. 막 내가 말이야 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갖다 이끌어 간다.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사실 뭡니까? 믿음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것이고 그런데 참 우리 9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심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대로 정말 다가오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경우도 참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의 그 맨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존경받을 만한 또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서지 못하게 우리를 갖다 완전히 그냥 구경거리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크고 성도의 수가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막 자랑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대학교 후배들도 와서 보더니 목사님, 형님 꼭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끄트머리에 두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꼭 동안교회 보기에는 너무 우습죠. 자그마한 교회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습게 여기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왜 예수님의 눈을 찌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사도는 아시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집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나 너희들에게 뭐 어떤 뭐 섭섭함이나 그런 거 없다. 나는 너희들을 합의로써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정말 이 말씀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만 번드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바울 사도를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공격들이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전서 4장을 기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주위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아버지의 맡은 자로서의 가는 이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친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 음성을 우리 오늘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